이병식 집사님의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사 가운데 우리가 삼손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 하면 몇 가지 오해를 합니다. 삼손 하면 몇 가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삼손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한 편 보셨다거나, 예를 들면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다거나, 아니면 드릴라라고 하는 그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오페라를 보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끔 TV에서 드라마로 삼손에 관계되는 드라마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다가 보니까 삼손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우리 스스로가 삼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름대로의 잘못된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은 언제나 힘이 장사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시작.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삼손은 언제나 힘이 장사였다. 이번에는 좀 손을 좀 들어보세요. 틀리고 맞고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삼손은 항상 힘이 장사였다. 맞으면 손 들어. 자, 그 다음에 틀리면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네. 삼손은 항상 힘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는가? 마치 삼손을 그렇게 그립니다. 근육질의 어떤 힘의 장사인 그런 삼손을 우리가 만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교회 학교에서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가르칠 때 삼손은 말이야 힘이 장사야, 그리고 주중을 불끈 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삼손은 힘이 장사인가 보다. 그것도 항상 그게 아닙니다. 어느 때 삼손이 힘이 장사였는가? 성령이 임할 때. 평소에 삼손이 힘이 장사였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게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괴력 같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14장 6절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소리내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입니까? 힘이 어느 정도 힘이 장사하면 어떻게 사자를 대항해서 그런 힘을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던, 그게 아니라 삼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전에 나오지 않았던 힘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런 힘이 나와요. 평소에는 그런 힘을 전혀 꿈꾸지도 못했는데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이게 상상 이상의 그런 파워, 힘이 성령이 임할 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15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15장 14절로 가서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삼손 자신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권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파워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권능, 이 파워, 이 힘의 원천이 어디가 있는가? 성령에게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성령 받아야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도 불안한 세상이고요,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뉴스 보기가 참 싫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힘은 내 안에 없어요. 우리 속에는 그런 능력과 그런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이 파워는 누가 주는가? 성령님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니, 그 파워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항상 24시간 1년 365일 힘이 장사였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이 그에게 임해 왔을 때, 그때 삼손은 힘이 났고, 여러분, 마귀와 사탄을 이기려면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어떤 물결이 막 우리 안에 엄습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힘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그래서 삼손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항상 힘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삼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삼손은 여자 치마폭에서 여자 하나 밝히는 그런 어떤 호색가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맞으면 O, 틀리면 X. 이제 눈치가 빨라서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다 영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참고 자료로 보고 영화를 메인 소스로 생각하니까 그런 착각을 합니다. 삼손이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냐면 드릴라. 그리고 사사기 14장에서 만나는 딥나라고 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하고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를 가지고 여자 속에서 파묻혀서 살던 삼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화가 잘못 삼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삼손의 일생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삼손의 삶 가운데 임재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들어오셔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 삼손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노아라고 하는 그 아버지, 그 관계 속에서 아이가 없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수태고지.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딱 6명이에요. 그 6명 가운데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나 밝히다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살다가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은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삼손은 실패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맞아요, 틀려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리고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1장 32절에 보시면은요, 사사가 12명이거든요. 12명의 사사에다가 나중에 사무엘까지 사사로 그룹으로 그렇게 넣습니다. 그 많은 사사 가운데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딱 두 사사가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입다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실패해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들여다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 대해서 첫째로 삼손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항상 힘이 넘치는 장사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이 임했을 때 그에게 엄청난 힘이 났고 그 힘을 통해서 대적을 무찔렀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파워, 권능은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삼손은 그냥 여자나 밝히고 여자의 치마폭에서 살다가 날라리가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래요. 그게 이제 삼손이었고, 세 번째로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믿음장에 그 이름을 올릴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납니다. 밀을 거둘 추수기예요.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의 아내가 누군가? 바로 사사기 14장에서 딥나에 있었던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래서 장가들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그 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결혼 잔치가 일어나는 그 와중에 수수께끼 사건이 있었잖아요. 못 볼 줄 알고 냈던 이 수수께끼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자를 팍 그냥, 그래서 여자가 실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의 사이에서 참 묘한 걸 발견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이런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수수께끼의 정답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팍 와서 괴롭게 하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서 수수께끼의 그 답을,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것을 자기 동조에게 슬쩍 넘긴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삼손이 뭐 자존심도 상하고 하여튼 기분 나쁘고 해서 결혼식 하다가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15장의 1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아직도 그리운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기 위해서 딱 갔는데 장인이 딱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을 막으면서 2절에 보시면은 당신 그때 성질 내고 가는 것을 보면서 당신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 딸을 너의 친구에게 줘버렸다.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죠. 무슨 여자가 물건입니까? 이 사람한테 주고 뺏었다가 저 사람한테 주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한테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말을 다 이렇게 듣더니 3절에 보시면은요, 그 분노가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에서 민족적 분노의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블레셋 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3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4절에 드디어 행동에 들어가죠. 행동에 들어가는데 4절에 보시면은 삼손이 가서 여우 몇 마리, 세상에 얼마나 행동이 민첩하면 그 여우를 300마리를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둘씩 꼬리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가 얼마나 빠릅니까? 삼손은 여우보다도 더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씩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은 다음에 두 마리 꼬리를 묶은 그 중간에다가 횃불을 갖다가 딱 하나를 가운데다가 놓고 두 마리씩 꼬리를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300마리 여우를 어디다가 풀어버렸느냐면 여기 5절에 보시면은요, 곡식밭 거기다가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1절에 보시면은 밀 거둘 때라고 그랬잖아요. 추수기에 지금 여러분 황금 벌판이 펼쳐져 있는 그 논에다가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가운데가 횃불을 달아서 이 여우들을 풀어놨으니까 이게 두 마리 쓰니까 150쌍 아니겠습니까? 150쌍의 여우들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뜨거 하면서 여우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지금도 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온 그 들녘과 그 곡식밭을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일이 4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죠.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느냐, 뭐 그런 만도 하죠. 원인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와보니까 자기 마누라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이런 짓을 했다. 그 말을 듣고 6절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인 딥나하고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이 되겠죠, 이 둘을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7절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삼손이 이제는 더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거의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그렇게 나왔는데 옛날 번역은 도륙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냈다,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구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가서 삼손이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삼손은 추렇게 들어와요. 추렇게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에담 바위 틈이 있는 그쪽 부근은 레히라고 하는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동원이 돼서 삼손을 잡으려고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1000명의 군인이 와서 자기 지금 지역과 자기 그 고향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당신들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당신들하고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 때문에 그랬다.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잡아서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에게 삼손이 배신을 당합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죠. 장인에게 배신당해, 아내에게 배신당해, 동조에게 배신당해. 그래서 이 3000명이 이 삼손을 딱 붙들어 가지고 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 내가 잡아서 죽이지는 않고 포로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만 넘겨주겠다. 그래가지고 밧줄로 묶어요. 묶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딱 넘겨주는 그 찰나인데 14절이 바로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히에 삼손이 딱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서 팍 나오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드디어 삼손 잡았다. 드디어 저기를 잡았다. 그 소리를 막 지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는요, 성령 받아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주눅 들어서 막 그렇게 낙심이 되고 막 여기저기 풀이 죽고 막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번아웃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희한하게도 힘이 나는 거예요.
삼손에게서 그런 힘이 막 솟아나서 힘을 딱 주니까 밧줄이 그냥 우두둑 하고 불탄 것처럼 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나귀 위에 턱뼈 하나를 탁 잡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죽이냐면 1000명을 죽입니다. 참 대단한 힘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턱뼈를 탁 이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딱 던지고 나서 그곳 이름을 17절에 보면 라맛 레히라,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턱뼈의 무더기라, 그 말이에요. 턱뼈의 무더기. 문제는 18절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죽이고 딱 났는데 18절에 보면은 삼손이 지금 힘이 목이 마르다. 이건 두 가지 읽혀 있습니다. 첫째는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지금 포위를 한 거예요. 멀찍이서 가까이 가면 턱뼈로 맞아 죽으니까 멀리서 포위를 딱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손이 갇힌 거예요. 갇히다 보니까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죽게 생겼으니까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뭘 하냐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팍 18절에 보면은 삼손이 지금 뭘 했는가 부르짖어요. 뭘 했는가? 기도한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내가 지금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팍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삼손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조용조용 했을까요? 아니면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여유 있는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다 가지면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사를 앞에 두고 지금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지금 삼손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19절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누가 터뜨렸는가? 하나님이 터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 나와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합니다. 정신 차린 거죠.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지역의 이름이라든지 개인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름 속에는 영적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엔학고레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딱 붙였는데, 엔학고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부르짖는 자의 샘,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의 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엔학고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목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답답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뭔가 참 편안하게 살던 과거가 왜 이렇게 그리울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발전과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메말라서, 이게 마치 삼손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목말라서 지금 내 목숨이
껐덕껐덕합니다. 그 삼손의 그 부르짖는 그 모습과 그 상황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삼손에게 에낙 고레의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물을 터뜨리셔서, 샘물을 터뜨리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샘물을 확 터뜨리셔서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샘물을 터뜨리셔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그래서 맘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은 천국이나 가야 있어요. 어려움이 하도 그냥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목사님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주소를 딱 주면서 거기 가보시라고, 거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주소를 딱 내미니까 이분이 딱 하는 말이, 거기는 공동묘지잖아요. 맞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조용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삼손처럼 부르짖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에낙 고레에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윤한기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 여동생이 윤복희시잖아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분이 남진하고 살다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생이 집에 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오빠로서 달래도 보고 왜 밥 안 먹느냐고 꾸짖어도 보고, 도무지 이 동생이, 여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뭐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런 상태로 막 속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 윤한기 씨 그 부인이 여보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동생이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전만 하더라도 윤한기 씨 그분이 날라리 교인이었대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 그럼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3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뭐 그냥 금식만 한 게 아니겠죠.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곡을 하나 받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곡을 하나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금식을 딱 끝냈는데 희한하게도 여동생이 그때 밥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 그 곡을 준 거예요. 그 곡을 가지고 국제 가요 콩쿨 대회에 가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 곡이 무슨 곡이냐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 아시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여러분 이 가사에서요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내가 하고요 내가가 나와요. 우리 발음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내가 하고 내가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이 내는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금식기도 하면서 이 곡을 받은 거니까. 그렇다고 거기다가 이 내가 하는데 주님이라는 단어가 쓸모하니까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 오노이 사이에서 에낙 고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